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마음이 슬프게 됐던 특별한 이유는 일부 다처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 제도로 인한 나쁜 증거들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라멕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선도하였는데 그는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었으며 또 그 자신도 살인자였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평화가 아닌 다툼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야곱, 다윗, 솔로몬 같은 가정에서도 이 제도는 행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된 자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짐이 될 것인가를 지혜자의 충고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나운 암컷 호랑이 2마리와 함께 사는 것부터 배우라. 그 후에야 2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 일부 다처 제도로 말미암아 아내들은 자신이 독차지해야 될 사랑을 나누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가 2 아내를 둠으로써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 아내 중 훌륭한 아내였던 한나 역시도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비록 한나가 남편 엘가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경쟁자 분인나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를 위해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겐 한 명의 아내 하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창조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의 한 아내만을 허락한 까닭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부 다처제로부터는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기 어렵다는 암시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슬픔은 이 제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에는 다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고 아무리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전혀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픔과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상속자라면
한 사람의 예외함도 없이 다 언약의 지팡이 밑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고난은 진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분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가짜 신앙인들은 고난의 때에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건물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게 되면 그들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도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신앙을 포기할 것이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안에서 한나처럼 고통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여인, 경건함의 모습을 갖췄던 이 한나 역시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슬픈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필경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호의호식 가던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개가 헌대를 핥므로 고통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국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슬픔 중에 있지만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며 경송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 가운데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계곡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슬픔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럴 자도 슬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경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며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계곡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마음의 슬픔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한나처럼 소망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하사 아들을 주시며, 자신의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쌍한 위로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슬픈 자들로부터 슬픔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밤에게 대낮처럼 밝게 빛나라고 하는 것은, 짓눌려 있는 벌레에게 숫사슬처럼 뛰어놀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늘어뜨리는 수양보들에게 종려나무처럼 머리를 높이 들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과연 사람들 중에 누가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이어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불쌍한 위로자들입니다. 진저로 마음의 슬픈 자를 위로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에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 사이를 갈짓자로 오가면서 나를 도와다오, 나를 동정해다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슬플 때면 곧장 하나님께 달려나가도록 하십시오. 마치 비둘기가 비둘기장으로 날아가고 토끼가 바위틈 사이로 뛰어가듯이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똑바로 뛰는 것이 가장 훌륭한 달리기 선수인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처했을 때에, 주변에 돕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에, 이 세상 위로가 모두 사라졌을 때에 곧장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강해질 수 있었고 또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탄식 대신에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짐에 짓눌려 연약해지는 것 대신에 놀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온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슬픈 자였던 그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누가 그를 즐겁게 만들었고 누가 그의 뿔을 높였다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했고 여호와를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은 실질적인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임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돕는 자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의 본을 받아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보잘것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축복된 것이며 하늘을 향해 열린 축복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원군들이, 천군들이 그를 도우러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볼 것이고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도 마지막 구원의 손길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단이 폭풍처럼 여러분들을 휩싸러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말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기도의 배를 하늘 보좌까지 몰고 가는 복된 바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70편 5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들고 궁핍한 상황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옵소서. 당신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없고 우리를 돕는 자도 없나이다. 이때 만일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판에 볏짚단 마냥 금세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여러분들의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시간의 촉박까지 더하여서 간절함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버텨왔나이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가면서 지금까지 왔나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나이다. 만일 주께서 속히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처럼 신속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시간의 촉박감까지 더함으로써 간절함을 더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어떻게 전화합니까? 아직은 큰 불로 번지지 않았으니 천천히 편할 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집이 잿더미로 변한 후에야 올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은 이렇게 재촉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오셔야만 됩니다. 저희 집은 오래됐고 또한 목조주택입니다. 게다가 집안에 석유와 가연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서둘지 아니하면 금세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는 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최악의 상황을 기도로 아버지 앞에 구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간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약곡강에서 약속의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했던 야곱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를 뿌리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기도의 두 손으로 그 약속의 천사를 꽉 붙듭니다.
마침내 천사가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환도뼈를 쳐도 위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야곱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에서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천사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란 말입니까? 강한 천사는 한순간에도 야곱을 떨쳐버리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탁이라도 하듯 야곱이 허락해야만 가는 것처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고, 천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마침내 내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기도의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기도의 씨름을 하세요. 비록 오래 기도함으로 지쳤습니까?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또 한도뼈마저 위골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습니까? 그래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이 간절한 기도가 가장 커다란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내의 기도와 관련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달아본다는 의미는 철저한 시험을 거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먼저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을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만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그가 한 일이 선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가 유명하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가 한 일을 화려하게 기사거리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 농부이든 동일한 저울대 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엔 하늘의 저 구름들이 거창해 보입니까? 부피가 엄청 크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들을 끌어내려서 압축한 다음에 물방울로 만들어서 저울대에서 공의롭게 달아보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죄악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죄악된 행위는 죄악 그 자체입니다.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든 도둑질 앞에서 잡혀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정확하게 행함으로 사업이 망한 사람이든 정직하게 행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선 둘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두 개의 저울을 갖고 항상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저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저울대에 올려놓습니다. 그 무게는 기준을 약간 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꽤 무겁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다른 저울대에 올려놓습니다. 그 사람 역시도 기준을 양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실이 부족하다고 깎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평가를 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잠언서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서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분은 진실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식이나 억지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단지 체면상 의무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의무적으로 가져오는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재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세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분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여러분들의 예물은 넉넉함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없는 보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는 어떻습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틀에 박힌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대요. 기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도는 하지만 마음을 담는 기도를 과연 해보았습니까?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한나는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마치 깊은 기도에 취했던 것처럼 하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고 말하고 합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넉넉함을 보였고 응답을 받을 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동기를 보면서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한 평가를 내린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기도하여 구하고자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이기적인 마음 욕심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동기를 귀하게 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한나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뜻 아닙니까? 어떤 이는 기도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구한 것을 손에 쥐는 순간 욕심이 증가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못해 감사는 하지만 억지로 어금니를 빼듯이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마치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 투님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둥만도 지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로 판명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감사를 했을 것 같으면 어떤 축복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한나는 기도로 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는 5배로 다시 되돌려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진짜 감사를 하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동기가 옳았다면, 감사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화롭게 했다면 5배나 더 되는 축복을 되돌려 받았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가 그녀에게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을 때 한나는 즉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잉태할까지 조금의 믿음의 흔들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냐. 다시는 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혹시라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거, 저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곧장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다시는 수색하지 않는 마음,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한 것을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종의 설교 중에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응답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신중에 염려와 염려를 토하고 안달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고 말하세요. 아무리 귀한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거 성취될 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부족함을 보이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한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섭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응답밖에 없다는지를 그분은 끊임없이 달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 때 마음의 성실한 마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볼 것이고, 여러분들 동기가 합당한지 자신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달아볼 것이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섭리 가운데서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처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말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울 때 달아보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보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 당했습니까?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대로 달아보신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행위에 대해서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힘껏 그분을 변함없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슬픔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비록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 행위가 저울께서 최종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함을 보였던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의 멸시부터 일어나 뿌리 높아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 구하고 바라던 것을 마침내 성참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가대로 나타난 증거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일하시는 사역의 전체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을 이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벌어질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는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을 보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그때 보내주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다 하고 계셨어요. 이 같은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행한 사역들을 살펴보면 금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여러분들 한나가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던 거, 그래서 하나가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 기도에 응답함으로써 사무엘 선지자를 준 거, 이것이 우연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어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 한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이 그 작은 일 가운데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밖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 1장 16절에서 그 밖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동서남북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커다란 기계장치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계 안에 많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므로 시계라는 바늘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의 원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사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섭리의 과정 속에는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있을 것입니다. 큰 사건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건도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또 어떤 섭리바퀴는 바르게 돌아가고 어떤 또 섭리바퀴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톱니바퀴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서로 합력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기근을 피해 그따로 피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근 중에 굶어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펴봅시다. 먼저 요셉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높은 뜻과는 정반대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웅덩이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는 또 다른 퇴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이 또한 심각한 퇴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개별적으로 보아두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톱니바퀴들은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기계를 섭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가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여주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뒤로 갔다 옆으로 가고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상충되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만일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죠. 또한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감옥에 있는 술마땅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관원장의 꿈을 감옥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훗날 석방된 관원장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지로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귀하게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1,000개의 사건들이 합력하여 궁극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섭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역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 가운데 한나라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날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섭리의 박쥐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나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분인나라부터 멸시와 구박을 받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래요. 3회상 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맥게 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금방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들 금방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원단 뜻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녀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3회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들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선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3회상 1장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를 심히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가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기도할 때 서원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만일 나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기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래 그러면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3회상 1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엘가나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구하기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섭리 중에 예비해 두셨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섭리 중에 일어난 작은 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나의 사적인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한 부분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되어지는 섭리에서 이렇건 저렇건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섭리는 작은 조각금들을 끼워 맞추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한 사건이 마치 한 개의 작은 조각그림 같아서 그것만 갖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켰을까? 그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퍼즐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조각그림을 다 끼워 맞춰야만 하나의 그림이 뜻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수수께끼 섭리가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으켜셨구나, 하나님의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를 그때 깨닫고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의 개인 기도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작은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뀐 것이 없고 섭리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행하실 때 보면 사태를 역전시키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면서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서는 드라마틱한 교회 역사를, 개인 역사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슬픈 자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뿔을 크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